그 성함만 다 떠 있고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대표로 몇 분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태주 목사님께서 그 합신 체프로 오늘 설교하시러 가시게 돼서 제가 오늘만 제 목사님 대신해서 구역장 공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에 주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세계와 또 저희 인생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였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마칠 때까지 내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국어 공부하실 차례지요.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으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9장이 그 히브리서 6장 본문인데 우선 그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잠깐 그 마이크 켜시고 저하고 교독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조금 그 시차가 있지만 생존 신고라고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에게 다투는 모든 일을 채우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가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또 뭐 시키지 않을 테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꼭 무슨 단파 라디오 그 간첩이 중요한 그 정보 수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간첩이 무슨 지령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일 테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방식이지만 저희가 모여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가를 좀 그 자리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댁에 계시면 성경책을 좀 옆에 펼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성경책이 있으실까요? 예, 있으시면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됐었죠. 히브리서 1장을 펼쳐보시면 1장 1절에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뭐 선지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주 높고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한테 말해 거는 일은 그리 당연한 일도 아니고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잘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급기야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도 대단한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아들까지 동원하셨다는데 자, 아들이 어떤 분인지 봐라. 그래서 1장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으로는 그 어떻게 상대해 볼 수 없는 뛰어난 존재였는데 그런 천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이 일에 참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뛰어난가를 설명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이제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 그분의 그 특별한 면모가 뭐냐 하면 2장 17절에 보면 그분은 대제사장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분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는데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한테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가감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으신 제도가 제사인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제사장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한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그 대제사장이 너희가 아는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라는 설명을 이제 하다가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설명을 쭉 하다가 아차 싶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설명을 쭉 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정말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 알아듣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초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조금 곁길로 흘러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때로는 받기도 하고 잘 못 받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게 그 6장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수준 높은 교훈으로 교훈을 받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바라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잘 반응을 못해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6장 7절과 8절에서 합니다. 자, 땅 위에 비가 내리면 합당한 채소를 내며 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버림받는 땅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죠. 둘을 지금 비교를 했는데 두 가지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땅에 될지 잘해야 될 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권면인데 이 권면은 무엇을 해라 말하라 하는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언가 좋은 것을 펼쳐가시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잘 못 알아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저 채소를 맺는 것 같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사람들이니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면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6장 11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바래서 이 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골자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소망의 풍성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제 본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소망의 풍성함을 얻어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선배들,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자. 그래서 이제 6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런 소망의 풍성함을 받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셨는가? 6장 13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17절까지 맹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하셨냐면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맹세도 하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15절에 보면 그가 오래 참아서 결국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할 수는 없고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셨다는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하고 맹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하셨냐면 첫째 약속을 하셨고 나중에 그 약속의 내용을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주어진 것이고 그로부터 안위,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아브라함에게처럼 그런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영혼의 닷 같은 그 소망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 20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일로 들어가시는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6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권면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이 권면 자체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권면이 주어질 수 있는 맥락, 토대가 무엇이냐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도 된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약속을 끝내 받게 되는 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출발로 해서 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따라서 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맹세는 맹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약속부터 있었다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했던 약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제 이게 맹세의 시작이라고 말해서 이제 본문은 약속하고 맹세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 이해를 위해서 조금 구분을 해보면 창세기 12장 또 15장 17장에 나오는 것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얘기로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는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오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 창세기를 인용을 하는데 어디를 인용했느냐? 그 이제 인용 부분이 어디냐면 16절이었죠. 14절이네요. 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인용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맹세하신 부분에 이제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95쪽에 가보면 이 일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바는 12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7장에도 있는데 22장에 가보면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때 맹세하셨던 것이죠. 그 인용문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행동으로는 처음 이제 언급되는 맹세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인용된 부분이죠. 자,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 이제 이게 큰 복과 크게 번성하여라는 말로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그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 인용문 밑에 보면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맹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에 등장하는 복은 이삭을 바친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격을 갖추어 받게 된 것처럼 읽힙니다. 예, 그 22장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들까지 바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맹세까지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묻고 그 다음 단락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맹세의 내용은 그 앞에 약속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읽어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훨씬 전, 그러니까 이삭을 얻기도 전에 이미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확인하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외울 것처럼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도 그러한가? 이제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특히 신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펼쳐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6쪽의) 소제목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이 있기 전부터 이미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삭은 왜 바치라고 하셨는가? 이제 그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냥
그냥 복 주시면 될 걸 뭘 또 이삭까지 중간에 바치게 하시고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나?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한 단락 내려가시면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과 자격으로서의 순종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자, 그런 구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건으로서의 순종을 넘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배웠다면 아들 좀 바쳐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바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지로서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려고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를 실감하게 이제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문의 강조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맹세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맹세하여 복을 주기로 한 근거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묻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며 복을 주기로 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 일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진전의 논리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4장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일을 이해하는 방법. 자, 그것이 그 인용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문을 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로마서 인용문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것은 그러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논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일이 펼쳐질 텐데, 자,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펼쳐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로마서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시죠. 그 인용문 밑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율법의 기준은 잘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다른 믿음은 잘잘못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한 줄 내려가 보면 믿음은 잘잘못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잘잘못을 넘어간다는 믿음은 율법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먼저 오해부터 언급을 합니다. 끝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율법은 잘잘못을 따져서 인과응보를 주는 거라면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오해하냐면 잘잘못이라는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제 멋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 사실 율법만도 못한 것이 되는데 믿음을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은 잘잘못을 넘어가는 것, 잘잘못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믿음, 또 잘잘못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98쪽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믿음은 율법과 어떤 대조로 이루고 있을까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율법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율법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은 잘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나면 잘했네 못했네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믿음은 자, 잘잘못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는데 믿음은 잘못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잘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믿음은 시작 또는 출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생각을 하면 내 행동이 결론이 됩니다. 잘했으니까 상 받겠구나, 못했으니까 벌 받겠구나. 한편 믿음은 잘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논리에 아브라함이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잘못하지 않게는 하나 잘하는 것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율법에서 잘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아브라함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는 것에 붙잡힌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논리가 아브라함에게 깔려 있다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삭을 낳는 일이었다. 자,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것이었죠. 그래서 한 줄 내려가면 성경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벌어진 일,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다는 일을 이제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경험한 것, 그것이 일단 페이지를 100페이지로 넘겨보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0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입니다. 죽음도 통고한 자식을 갖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자, 이 두 가지 증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일은 출발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 증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죽은 자를 돌려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를 돌려받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들로 무한정 열어놓으신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죽은 자를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놓치게 됩니다. 자, 지금 없던 아들이 생겼고 있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되돌려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별같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하나 죽었다 산 것 가지고는 얘기거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뒤에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보면 그 다음 단락을 이어서 읽어보면 낳을 수 없는 이삭을 얻고 그렇게 얻은 이삭을 드렸으나 되돌려 받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98, 99로 넘어와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그러면 이제 98, 99 쪽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순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제 98쪽과 99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먼저 크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펼쳐진 일이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운데 벌어진 일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생애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란 이제 교제가 이제 상호작용이긴 한데, 뭘 주면 뭘 받고, 그 다음에 뭘 잘해주면 그 다음에 상대가 또 잘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몫을 찾기가 어렵다는 강조가 여기 98과 99 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아들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약속을 하셨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네, 그렇지 않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했던 일은 뭐냐? 웃었던 거죠. 또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종에게나 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들을 바칠 때는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 그 99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9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처음 주실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대체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굳이 묻는다면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거기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자식도 없이 계속 있었다는 것. 자, 아들을 바칠 때도 얼마나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확 죽어버리면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싶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대자로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시며 그의 인생을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다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가를 스스로 드러내시려고 지금 이 강조를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보고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죠. 처음 이 권면의 내용이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선대를 따라 너희도 본받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잘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티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게 물론 이제 이 이야기의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당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도망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도망한 거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도망 안 가시고 이제껏 사셨던 거 아닙니까? 자, 가족들 떠올려 보시면 제일 실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식한테 뭐 바라는 게 있다고 이제까지 키우셨을까요? 예, 분명히 그 나중에 계산해봐야 손해보는 장사가 분명합니다. 자, 뭘 하려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버티긴 잘 버텨왔던 거죠.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본받자도 중요한데 여기 지금 방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티는 일이 의미 있게 되는 그 맥락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0쪽에 가보시면 이제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감동하게 해놓고서는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가라는 시험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우리는 더 가야 하는 길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그저 만족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낳을 수 없던 아이를 얻게 되고 죽었던 아이를 돌려받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자, 고난이 나오겠죠. 고난. 예, 이제 고난이 있으니까 이 편지도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그 흐름을 쫓아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 이제 누차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조받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이 왜 생겨날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면 거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찰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사니까 생겨나는 일, 그런 마찰과 같은 것이 고난인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고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자, 죽어버리면 안 생길 겁니다. 자, 고난을 없애는 법, 예. 오늘 바로 죽으면 된다가 정답이죠. 최고의 답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고난을 우리는 겪으며 계속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한정 열어놓으신 무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 우리 인생에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일, 좋은 것을 주셨던 일. 자, 아브라함은 2개 가지고 있죠. 없었던 아들이 생겨난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일. 이제 2가지 간증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간증 2가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출발하여 앞으로 더 펼쳐질 더 크고 넓은 미래를 향해 그의 시각을 돌림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와 같은 소망의 풍성함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걸고, 당신께서 스스로를 걸고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것. 자, 그 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간증 몇 개, 내 인생에 몇 개의 사건을 갖고 우리 인생을 버틸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더 광활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앞에 읽었던 6장 11절, 12절에 겉면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오래 참음의 의미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펼쳐 가실 때 감수해야 하는 것,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퇴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은 갈수록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제 우리 사이에 이제 대조되는 면이 있죠. 자, 나누기 질문해 보시면
103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못했는데 지금은 하게 된 것, 받아들이게 된 것, 또 신앙의 실천을 하기도 한 것, 또 경험해 본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아마도 우리 입에 그 낯설지 않게 붙어 있는 말, 자, 이 나이에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네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경험했다는 거냐? 그 나이로 무드셀라는 969세나 살았는데도 다 못 경험했는데 그 100세도 못 살면서 뭘 다 경험했다고 옛날에는 좋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더 많이 사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구장님들한테 좀 연락하셔가지고 저보다 10년 더 신앙생활 해보시니 뭐가 좀 더 보이십니까? 좀 물어보실 필요도 있고 더 옛날에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찾아서라도 물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이 겪은 두 가지 말고 더 뭐가 펼쳐지는가를 들어보는 일 그리고 또 우리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그것을 더 경험해가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일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서로 조퇴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힘 있는 구역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요. 네. 지금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중에 다시 녹화 올라오면 네.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실시간으로 참여도 하셨는데 연결이 안 좋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사진 올려주신 분들 보니까 사진 올리신 분들도 표정이 좋으시네요. 예, 구역 이제 3번 남았는데 그 계절에 어울리게 장미꽃 같은 즐거운 일 많으신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구역 마무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함께 주기도 하심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